해버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3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헤이템, 켈로힘. 켈로힘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헤이템은 너희들이 뭐뭇이 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을 너희들이는 생략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구절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헤이템 켈로힘, 헤이템 켈로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임의로 먹다는 뜻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토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테무트. 무트가 죽다는, 모트가 죽다는 뜻이거든요. 이 무트를 두 번 반복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제르 케네크도 돕는 배필입니다.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갈비뼈로 만들어 주셨죠. 어느 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선악과를 가지고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한 번 유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계속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변개시켰습니다. 참으로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는데 참으로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변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입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인용했습니다. 말을 변개시켰는 거죠, 말씀을. 사탄의 말에는 참으로 그리고 또 모든 코프 그리고 모든이 콜입니다. 아프, 콜 이런 말을 첨가했습니다. 사탄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장난이라는 거죠. 그러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가감하여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여자도 변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죽을까 하노라고 여자는 말씀을 변개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펜 테무툰 죽을까 하노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문장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테무트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펜테무톤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사탄이 말씀을 변개한 거를 흉내내서 여자도 그에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자의 대답에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헤이템 켈로임, 사탄이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사탄이 지금 이런 말로 유혹해 가고 있는 겁니다. 헤이템 켈로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헤이템 켈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나 습관에 맞게 내 사고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헤이템 켈로힘.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마귀의 유혹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자가 의심이라는 미끼에 걸려들자 사탄은 거짓말로 여자를 낚아챘습니다. 헤이템 켈로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로 테무툰이죠. 로 테무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완전히 변개했는 게 아니고 이제 거짓 말씀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여기 나왔는 겁니다. 헤이템 칼로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둘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말을 던지고 나서 빠졌습니다. 거기에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말이에요? 헤이텐 켈로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미 유혹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이후에 여자가 선악과를 그 이후에 바라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악과가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선악과를 볼 때 선악과가 달려 보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 사탄이 게임에 넘어가는 거죠. 헤이템 켈로힘, 여자는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도 선악과를 무수히 보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항상 보았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 어떤 유혹요? 헤이템 켈로힘,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혹을 받고 나니 그 모습이 새롭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하는 역사입니다. 헤이템 칼로힘,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은 유혹의 새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태초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를 유혹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헤이텐 켈로임,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헤이텐 켈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따라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타락 이후에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 뜻 아시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샤마라는 뜻도 순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샤마라는 단어가. 그러나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헤이템 켈로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헤이템 켈로임,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눈이 밝아졌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음만 보게 되었습니다. 선은 보이지 않고 악만 더 보이게 되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간교함에 완전히 쏟고 말았습니다. 헤이템 켈로힘, 이 말에 속았습니다. 하나님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떤 치마를 만들었다 그랬죠? 앞만 가릴 수 있는, 수치스러운 부분만 가릴 수 있는 학고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앞치마 같은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을, 본인들을 위해서 처음 한 행동이 치마를 만든 겁니다. 학고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항상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헤이텐 켈로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줄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를 하곤 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시도 자체를 말아야 합니다. 뱀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인간은 무너지고 망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은 통제되고 다스려져야 합니다. 미리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파탄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도 그런 파탄이 일어날 거고요.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도 파탄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도 파탄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헤이텐 켈로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와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파탄이 일어나고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차와 그 명령을 사람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선악과를 통해서 피조물의 위치를, 창조주가 누구이고 피조물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 말씀,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헤이텐 켈로임.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단 한 가지 제약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다가 도리어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죄가 있게 발생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으로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헤이텐 켈로임,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따먹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말씀 자체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헤이텐 켈로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판단자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즉시 내려와야 합니다. 헤이텐 켈로임,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와 같은 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 잠시 하겠습니다. 1절. 지금 6장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흙으로 만든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하아담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하라는 정관사는 무슨 뜻입니까? 그 아담이라는 거죠. 하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아담, 그 아담을 하아담이라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인 그 아담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런 사람, 그 아담이 땅 위에 번성할 때, 지금 이거 단수로 짓지만은 이것은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성의 사람입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게 번성하다는 것은 키헤헬라로브, 양쪽으로 늘어났다는 뜻도 있지만은 더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become great, 더 커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숫자가 늘어났다는 그 외에 인구 증가로 인해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키헤헬 라로브. 그러니까 수적인 증가 외에도 사람이 교만도 커져갔다는 겁니다. 많아짐으로 인해서. 라바브가
라브, 요거하고 라브하고 같은 뜻이라 보시면 됩니다. 라바브, 증가하다. 할 날이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할 날. 요건 지난번에 했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났습니까? 딸들이 났습니다. 앞에, 앞에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우바노트 율레누. 딸들이 났습니다. 딸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딸들은 그냥 딸들이 아니고요. 육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딸들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딸들이 아닌 딸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바트가 딸이고요. 바노트가 복수입니다. 자,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한글로 보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벤의 하 엘로힘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하 엘로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 엘로힘. 유일하고도 참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 신이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로 이들을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를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는 해석상에 일단은 제일 적합한 말씀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70인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안겔로의 투 데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나타내는 경우가 이 성경에도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에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나타난다고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죠. 자, 그러나 이 견해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육체를 지니지 않은 영적 존재인 천사가 육체를 지닌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성경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집 장가를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천사라고 인정해 버리면은 이게 지금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수 심판을 내리시는데 인류의 타락이 아니고 이게 천사의 타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어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어상에서는 어떻게, 이게 보통 통설의 학설입니다. 통상의 학설입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 해석을 합니다.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사례가 성경에는 많이 나타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구절을 알려드렸고요. 셋이 태어났을 때 그 아비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대신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셋이.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점에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워진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베네 하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다. 원어상 해석상에는 이렇게 봄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벤이 아들이고요. 자,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이 한 주 건너뛰기 때문에 앞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 벤의 하 엘롬이라 그랬죠.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들도 하 아담입니다. 하 아담. 범죄를 한 그 사람의 딸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딸들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베노트 하아담. 하나님께서 만든 흙으로 만든 그 사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노트 하아담. 사람의 딸들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후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 그랬죠. 비교되는 가인계통의 불경건한 자들을 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아들을 낳았고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놓고 나가서 아담의 7대 손이 가인계통이 누구였죠?
가, 아, 매- 하- 그, 한 사람이 태어났죠. 그 사람이 지금 결혼을 부인을 남에게죠. 남에게 부인을 몇 명 뒀습니까? 두 명을 뒀습니다. 그리고 딸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딸도 뒀고요. 그래서 인간에 향유할 수 있는 모든 문물을 발달시킨 사람이 남에게의 후손들, 남의 칠대손, 남에게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자들은 하나님을 하는 경건한 신앙이 없는 보편적인 인간의 딸들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걸 좁게 해석을 하면은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 사람들을 하 엘로임,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형, 여기도 하 아담도 마찬가지고 그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이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며 정욕과 죄의 원천은 아담 한 사람으로 올라가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인간의 세속화 경향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놨죠. 하 아담과 하 엘로힘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하 엘로힘의 아들들, 하 아담의 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삼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사실이 지금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자,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때까지는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뭘 봤다고요? 이 가인 계열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봤다는 겁니다. 자, 아름다움을 보고 와 이러우 키 토버트 토버트 요 토버트가 좋다는 뜻도 되는데 아름다움 매력적인 이런 표현이 뜻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다 와 이러우 보다는 뜻이 있는 단어가 여기도 있습니다. 본절 서두에 나와서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이로우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보다는 뜻이거든요. 3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봤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는 동사 안에 동사를 그 안에 주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다란 기본 뜻을 갖는 히브리어 보다는 뜻입니다. 나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그냥 슬쩍 흘겨서 슬쩍 봤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심히 봤다는 겁니다. 조사했다는 겁니다. 정탐했다는 거고 주목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함이 라아했습니다. 유심히 봤다는 거죠.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함에 대해서 노아가 저주를 했습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살펴볼 거고요. 단순히 라가 정도가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살펴보는 것을 라아라고 합니다. 라아, 이렇게 씁니다. 요 단어는 나아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꼭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창세기 6장 2절 보다에 나아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냥 듣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좀 더 빨리 습득을 하실 수 있으면은 변형된 단어를 기록 안 해 놓으셔도 됩니다. 원형의 단어를 그 구절에 있는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볼 때는 익숙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배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보고 와 이로우 하나님의 아들들이 봤다는 겁니다. 키토브 뭐를 그 아름다움을 봤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주목하여 보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키토브, 토버트. 근본적인 이유는 토버트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버트는 토보의 여성 복수 형용사입니다. 감각적으로 유쾌한 아름다움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매력적인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력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많습니다. 감각적으로
외적인 것을 보고 이런 뜻으로 실제 토보트라는 단어는 아름다움보다 그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육체적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움만 봤다는 그런 뜻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무시하고 아름다움만 봤다는 겁니다. 매력적인 부분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토버트, 르와 이로우 퀴토버트, 아름다움만 봤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여자는 언제나 지나치게 외모에만 치중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외모에만 중심을 치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여자는 외모에만 치중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같은 외모에만 집중하는 사람의 딸들의 육체적인 미모에만 관심을 가지고 엄욕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름다움도 물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은 보지 않고 아름다움,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움만 봤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미콜 아쉐르 바하루 여기서 잘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자기들이 좋아하는으로 번역된 바하루라는 기본적으로 이 바하루가 선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선택하다. 그러니까 좋아하다는 뜻보다 좋아하다는 뜻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선택하다는 뜻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르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모든 자 중에 아무나 물론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의 원문상은 그들이 선택한 모든 자 중에 아무나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한 자 중에 아무나를 결혼 상대로 데려옵니다. 근데 결혼을 한 번만 합니까? 아니요. 선택한 자가 또 있으면 또 결혼합니다. 여기에 원문의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at the Son of God saw the daughter of man, that they were fair, and they took them wife of all which 여기 중요합니다. They choose 그들이 고른 그들이 선택한 자 중에 아무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뜻보다는요. 그들이 고른 choose 선택한 자 중에 아무나 이런 뜻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자를 선택했겠죠.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고르는 게 먼저입니다.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을 고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쁜 사람만이 아니고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은 고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아내로 취한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의 외모를 보고 마음이 동하고 소유하고픈 욕망에 잠기는 모습을 잘 드러낸 표현입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사람을 고르고 선택하고 그 사람으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이는 배우자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비웃는 처사였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어떻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가셔가지고 하나님이 골라주신 여자랑 아담은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배우자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골라서 부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번역 주의해야 될 게 이것은 좋아하는 이게 원어 그대로를 일단 해석하려면 킹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NIV도 마찬가지입니다. They choose 그들이 고른 선택한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메모 하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요? 바하르라고 쓰고 바하르라고 있습니다. 바하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바하르 이게 뭐라고요? 좋아하다는 뜻도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선택하다는 겁니다. choose 선택했다는 뜻이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미콜 아쉐르 바하르 선택한 모든 여자. 선택한 모든 자. 여기서 초점이 어디 맞춰줘야 되는가 하면요. 모든에 맞춰줘야 됩니다. 미콜, 모든. 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미모만 있다면, 매력적이만 한다면 그녀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현명한지 아닌지, 성품이 어떤지, 건면한지, 결혼을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는지
유부녀인지 이런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자는 결혼 경력이 있는지 등의 여타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예쁜 여자, 매력적인 여자를 모두 아내로 취하려는 결혼 제도 전체의 혼란이 강력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경향에서 많이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많이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셋의 후예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결혼할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매력적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자기가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의미 자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의 조건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영적인 요소는 전혀 무시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버렸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 자기 눈에만 드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만 있으면은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라면 모두 아내로 삼아 버리려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심각한 타락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글로만 볼 때하고 원문으로 구체적으로 볼 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을까요? 자, 제목 이렇게 달았습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소입니다. 낙입니다. 성경의 낙이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소는 정결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결의라고 그러죠. 한 결의에 이들을 놓고 밭을 갈 수가 있도록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22장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같이 멍에를 쥐고 갈지 말라는 거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여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이유는 섞어서 뿌리면요, 땅이 황폐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보다도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이탈되는 세속주의 종교적 혼합과 타협을 배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게 더 강합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는 정결한 짐승, 나귀는 부정한 짐승, 같이 결의하여서 같이 멍에를 매게 해서 갈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갈려지지도 않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생산성이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것보다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함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따오는 게 신학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 알이 어찌 조명조하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거룩하다. 영적으로 분리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리되되 고립되지는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어떠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근데 실제로 현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있었을 이 당시에 믿는 자들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혼을 그 믿는 자 안에서만 한다면 거의 실제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시고요. 말씀대로 영적으로 분리되라는 겁니다. 실제로 결혼을 그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현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10%라고 20%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20%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 10% 내외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들과 같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한 한 멍에를 이들과 같이 매지 않고 영적인 부분을 같이 이들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부정보다는요. 이들과 경각심, 영적인 부분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3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조금 민감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들었는 부분이라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원어상 지금 정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학설, 뭐 유명한 학설 이런 걸 갖다가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원어상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요 색칠해놨는 요 부분 있죠. 나의 영이. 이 영이 과연 무엇이냐? 원어는 루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이라는 뜻이죠. 나의 영, 루히, 루아흐.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생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두 개가 크게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고요.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원어상은. 자, 이거를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나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요 한 견해가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있다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운행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질서와 충만과 빛 가운데 놓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 흑암이 사라지고 질서와 충만 빛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 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해석할 때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안니하지 아니하니 루아가 없어가지고 루아가 없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거둬가심으로 영원히 사람에게 루아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생명을 멸절할 것을 예언한 구절이므로 성령보다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거나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본절은 창조시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도로 찾으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나 상관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든 생명이든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게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는데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돈, 로, 야돈, 바, 아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야돈이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NIV나 킹 제임스에는 contend, 다투다, 설득하다는 뜻으로도 쓰였고요. strive, 싸우다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야돈의 원형은 함께하다, 설득하다, 심판을 행하다는 것이 원래의 뜻입니다. 근데 원형이 띵이라면 본문의 형태도 야딘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야돈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의 어근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뜻이 아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한글 성경, 우리 오늘 이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요. NASB, RSB에서는 문맥을 따라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 구약 성경 70인 번역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요. 카타메인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머무르다, 거하다는 뜻으로 번역됐습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머무르지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리니, 요게 문맥성이 맞다는 거죠. 히브리 어근과는 상관없이, 띵, 야든 상관없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나의 영은 사람 안에 머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생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안에 머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무르다, 거하다는 뜻으로 원어의 해석과는 조금 달리 했는데 문맥상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로가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강한 부정어를 사용해서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 또 루아허, 즉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것을 엄정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 노아시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모든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될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제약된 욕망대로 사는 자들은 영생 복락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어두운 지옥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머무르다 거하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나의 영은 사람 맘에 머물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심이 맞습니다. 띵, 아까 말씀드렸죠. 띵이 함께 하다는 뜻입니다. 쏴네, 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왜 머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육신에 대한 요 단어, 빠사르입니다. 빠사르. 빠사르가 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살, 영혼이 없는 살뿐인 인생. 이게 살뿐인, 영혼이 없는 살뿐인 사람은 동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가 하면요. 빠사르, 육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빠사르입니다. 빠사르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270번 정도 나오는데 사람의 살이나 동물의 살과 같이 신체 한 부분을 이루는 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도 인간의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혼과 마음에 대조되는 물질적인 면을 나타내는 게 빠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대조되는 게 바사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혼이 없는 바사르, 살만 가진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동물과 같은 인간이죠. 인간에서 육신이 된다는 뜻은 바사르가 된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없는 살만 가진 짐승과 같은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더럽게 되었으며 범죄할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살고 있는 인간.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인간, 이걸 바사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이네. 여기 저 잘못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 구절 기억하시죠? 요 구절. 여기서 생기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괜찮은데 생명이 된다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7절.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2장 7절입니다. 요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거를 원문을 한번 볼게요. 생기가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니시마트 하임. 생기. 그 생기, 니시마트 하임을 사람 속에 인간에게 누가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기를 넣어주신 사람은 생명이 된다고 했는데 원문상에는 생명이 네페샤야입니다. 네페샤야는 숨쉬는 짐승을 네페샤야라고 그러니까 짐승에 대해서도 썼고요. 육상 짐승, 해양에 있는 짐승에 대해서도 네페샤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실제로 네페시하야라고 하면은 이게 생명이 아니고 생물이 되어야 됩니다. 생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짐승은 말씀으로 육체와 생명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은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게 인간과 일반 동물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요 생명은 실제로 생물인데 어떤 생물인가 하면요. 생기, 니시마타임을 불어넣어 주신 생물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생물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명이라고 의역을 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빠사르라 그랬죠. 빠사르. 육신이 되다는 표현은 마지막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어떤 의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첼렘, 하나님의 모양이 데모트대로 창조되었는 인간, 영혼을 지니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없어졌습니다. 니시마 타임을
없어졌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범죄하며 살고 있는 빠사르만 남은 그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밖에 없는 바사르가 영혼이 없는 살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표현했는 거죠. 육신이 됨이라고 표현했는 건 이꼬로 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살밖에 없는 인간, 짐승과 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까미 여기 부사인데요. 또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사르가 우리 방금 받는 살, 영혼이 없는 살밖에 없는 인간, 창세기 6장 3절에 바사르. 실제로 바사르라고 쓰고 바사르라고 있습니다. 여기 경강점이 들어가 있는 게 된 발음이 난다 그랬죠. 비읍이 쌍비읍 발음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한 것을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120년이 되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유, 야마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의 날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날들이라는 그는 한 개인이 아니라 1절에서 보았듯이 노아 당시 인류 전체를 대변하는 하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날수 연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을 기간으로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류에게 심판을 120년 동안 유보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람이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실제로 영혼이 없어진 생명이 없어진 살밖에 육체밖에 안 남는 그런 인간이 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120년 동안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홍수 후에 계보에서도 120세가 넘는 자들이 여전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인간을 수명을 120년 주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시켜지고 있습니다. 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부패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당장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참고 지켜보고 계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못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0년 동안은 회개할 시간을 주셨듯이 지금도 그때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인간이 돌아올 시간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지금까지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기간은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을 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즉 노아는 이 기간에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뭐 했는 겁니까? 방주를 지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방주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그 기간 안에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회개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아무도 회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여념이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완악함을 잘 알게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 소돔성에서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들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안 듣습니다.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8명만. 올남이라는 단어는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중요한데,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4절 볼게요. 여기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고요. 여기 지금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원문을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한글 번역 그대로 일단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이거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대로 읽습니다. 당시에 사람들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요게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부사구를 쓸 때 붙어 있습니다. 원문상에는 붙어 있는 거를 지금 한글로 쓰다 보니까 한글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당시에 그 후에도 여기 한글에서는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 후에도 부사구가 두 개로 기록되어 있는 것지만 여기 같은 부사구입니다. 하나의 부사구입니다. 빠, 야밈, 하햄, 외감, 아하레, 켄, 아쉐르 하나의 부사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당시에와 그 후에도 붙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을 가리키는 부사구로 한글에는 취급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접속사 아세로도 한글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사죠. 아세로. 자, 서서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원문에서는 모든 말이 연속해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연속해서 배열되어 있죠. 바, 야밈, 하햄, 외감, 아하레, 켄, 아쉐르. 연속해서 부사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뭐 할 때 그 당시와 또한 그런 이후에도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부사구가 연결되어 있죠. 뭐뭐 할 때 그 당시와 또한 그 이후에도 자 설명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주의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뭐뭐 할 때 그 당시와 또한 그런 이후에도 요거 나중에 꼭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을 그 당시 그리고 또 그 후에도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말이 차이가 있죠.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한글 번역하고 요 순서로 기록을 해놓고 번역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을 그 당시와 그 이후에도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요. 그 네피림에 대한 설명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정상적인 번역입니다. 본문의 뉘앙스로 볼 때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을 그 당시와 그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식을 낳는 것과 네피림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들이 그러한 정욕적인 일을 하고 있을 당시에도 네피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글 번역에서는 어때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인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주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잘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네피림의 존재를 그들이 그러한 문란한 육체적 행위와 연결시켜서 그 이후에도 계속 존재했다고 기록해 놓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그대로 뭐 공식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게 뭐죠? 빠사르입니다. 빠사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네피림을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사르를 강조하는 게 네피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만 있는 인간 그게 빠사르 그게 네피림이라는 거죠. 인간의 유격이 나올 수 있는 열매는 고작해야 육신의 거대함일 뿐 하나님의 거룩함과 생명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한유법으로 기록해 놨는 겁니다. 한유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사물의 특징을 말하므로 연상작용으로 그 사물 자체를 인식하게 되는 비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사르가 한유법으로 네피림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유격이 나올 수 있는 열매는 고작해야 육신의 거대함 네피림이라는 거죠. 네피림. 자, 네피림 그들은 용사라. 그러니까
관계사가 네피림에 대한 관계사가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요거 설명하는 겁니다. 자, 네피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피림이 떨어지다, 추락하다, 타락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나팔에서 유래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와 사람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에녹스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요. 에녹스는 BC 3세기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 지금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게 BC 1440년경이거든요. 이때 훨씬 이후에 기록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에녹스는 이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고 기록해 놓은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녹스가 지금 정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경을 채택 안 했기 때문에 에녹스의 기록은 그냥 참고서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게 정경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은 네피림이 일반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괴물, 몬스터 또는 비범한 신동이라고도 의미합니다. 프라즈디.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근거를 찾기 어려운 신화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괴물이나 신동은 당시 유행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영향을 받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아니고 괴물이나 비범한 신동도 아니라는 거죠. 네피림이. 네피림은 그럼 뭡니까? 네필, 거인들, 네피림을 거인을 해석을 했거든요. 그들은 그것들은 그럼 네피림이 뭐라는 거냐? 관계사를 뒤에 이제 나오는 거죠. 네피림, 그들은 용사라는 것이죠. 자, 본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창세기 저자가 그 당시 독자들을 위해서 네피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설명이 바로 햄마 학기뽀림입니다. 학기뽀림. 그 당시 독자들은 누굽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던 그 독자들, 당시 독자들입니다. 모세가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이죠. 네피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인칭대명사 햄마, 그들이라는 네피림을 가리킵니다. 학기뽀림이 강하다, 뛰어나다, 견고하다, 교만하다는 뜻을 가진 까바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힘이 세고 머리가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상. 고대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네피림이라는 거죠. 학기뽀림, 여기서 기뽀림이면 기뽀르가 뭐라고요? 용사입니다. 용사. 용맹스러운 군사라는 뜻이죠, 용사. 자, 따라서 우리는 헬라어 구약 성경,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역 또는 킹제임스 번역에서 이들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거인, 자이언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창세기 설명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의 거대함을 보고 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피림의 후의 손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썼던 것들과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이와 같은 거인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궁창 위의 물, 궁창이 낙해하죠. 궁창 위의 물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로운 강선, 유해한 강선이 침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와 같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식생활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식물만 먹었습니다. 동물을 안 먹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동물을 먹었습니다. 인간의 몸도 오늘날 인간들과 다르게 컸으며 장수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설과 신화 속에도 거인족, 자이언트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인류 초기의 몸집이 오늘날과 달랐다는 공통의 경험에서 비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키가 얼마나 컸고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 유추하건대 아담이나 노아는 한 4m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5피트.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한 6피트 정도, 1m 한 80 정도 되는 인간으로 환경이 나빠짐으로 해서 수명도 짧아지고 몸도 작아졌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상에 말씀했듯이 네피림이 있었다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네필림, 거인들입니다. 자, 실제로 이거는 인류의 사람들을 지금 저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실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2m 이상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네필림, 이 사람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 사전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서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명성이 있다는 이 명성이 아너쉐 핫삼입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들. 직역하면은 그 이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만큼 있을 만큼 잘 알려진 인물인데 이 알려진 게 좋은 뜻으로 알려진 게 아니고 악한 뜻으로 알려졌습니다. 좋은 의미로 명성이 있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힘과 뛰어난 능력으로 재산을 모으고 사람을 거느림으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던 자들, 그들이 네피림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뭘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지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육체뿐인 사람들, 빠사르의 대명사죠. 빠사르를 한유법으로 말씀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정욕적인 제약의 행위와 함께 소개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육체를 따라 사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네피림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자, 그러나 하나님 교회에 속한 자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는 정반대임을 알고 누구도 육체를 따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을 수 있습니까? 이씨, 사람, 남자라는 뜻이죠. 이샤는 여자라는 뜻이고요. 이씨,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었더라. 자, 요거 사절을 다시 한번 히브리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절을 히브리 원문상 번역을 하면 아까 부사구가 하나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을 때 당시에 또는 그 이후에도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 네피림을 꾸며주는 게 뒤에 있는 거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상적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히브리 원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낳은 자식은 네피림이 아닙니다. 그들과 상관없는 겁니다. 네피림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던 거인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자, 네피림의 정확한 정체는 본문상에 알 수 없습니다. 힘이 세고 머리가 뛰어나고 기뽀로 용사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폭력이나 악행을 행했던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있는 거대한 사람들, 자이언트. 그래서 성경상에는 자이언트라고 기록한 것이 많습니다. 번역을. 인간의 욕이 낳을 수 있는 열매는 고작해야 육신의 거대함일 뿐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을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한유법으로 기록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낳은 자식은 네피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서 한글 성경만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문을 번역하면은 요 밑에 있는 것처럼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낳은 자식은 네피림이 아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 원문 다시 한번 재번역하면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을 그때 당시와 또한 그런 이후에도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피림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떻게 생겨났는 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런데 성경상 기록에서 아는 사항이랑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악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요 정도만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NIV에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Nephilim were o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ward when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 번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왔을 때 그 당시와 또한 그런 이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were giants i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 that when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을 때 그 당시와 또한 그 이후에도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글 번역 자체가 이거는 완벽하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절에서 사람들이 원문상의 번역을 사용하지 않은 한글 번역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바로 잡습니다. 자, 번역 주의라고 적어놨습니다. 뭐뭐 할 그 당시와 또한 그런 이후에도 뭐 다 적기 힘드시면은 요거라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피림이 누구인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필림, 거인들, 창세기 6장 4절.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 엘로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벤 하 엘로힘. 사람의 딸들도 하 아담의 딸들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게 중요한 게 모든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여자를 선택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여자를 아내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삼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의 아들을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아들을 삼을 수도 있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 육신이 빠사르라 그랬습니다. 네필림. 자, 창세기 6장 1절 4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 기뻐르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계통의 불경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꼭 그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 딸들, 사람의 날은 120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사람의 생명 연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120년 동안 유예기간,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는 거죠. 네피림은 또한 누구인가? 네피림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용사, 깃보르라고 말씀드렸죠. 자이언트. 이러한 구절들을 설명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 것도 원문에 충실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 거지 이게 100%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네피림. 자, 에녹스 이야기 나옵니다. 정경이 아닙니다. 에녹스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네피림에 대해서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록이 언제 되어 있다고요? 기원전 3세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들 200명이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에게 반하여서 땅에 내려와 그들을 아내로 취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내려온 천사 200명은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마법과 집 짓는 법과 무기 만드는 법과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 200명이 모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모두가 거인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위경에서 에녹스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녀를 낳은 그들이 네피림이라는 거죠. 성경 우리가 해석했는가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용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거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배고픔을 못 이기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거인들로 인해서 세상이 황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관습이 생겨났고 부적절한 성행위와 정신적인 타락이 인간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이들을 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스는
언제 기록했다고요? 기원전 3세기경에, BC 3세기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위경입니다. 참고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에녹스의 저자는 창세기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써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무리한 성경 해석은 상상을 동원해야 됩니다. 상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해하는 성경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을 못하면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신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네피림이 누구인가? 그들의 존재 여부를 찾는 것보다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와 상징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올 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믿고 있는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중심의 사람들의 딸들이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뒤섞여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이 성경을 기록할 그러니까 창세기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있습니다. 네피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이 존재 여부를 찾는 것보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정확한 것을 찾는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필림,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는 그 자체로 남겨두는 것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길일 뿐더러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무리하게 해석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것까지만 하고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원문상에 번역할 수 있는 정확한 번역까지만 들어가시고 더 이상은 안 들어가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필님. 자, 5절 조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보시고 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와 야르 예호와 여호와께서는 항상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가 라아입니다. 라아. 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라아. 요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조사하다, 주목하다, 진단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관찰하다 이런 게 라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라아. 사람도 봅니다. 사람은 아까 1절에서 뭐라고 봤습니까? 사람은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죠. 여호와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람도 라하고 여호와도 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면밀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본절은 창조 때 사용된 구문과 대조를 이룹니다. 와야르 엘로힘 키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하루가 지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을 썼습니다. 마야르 엘로힘 키토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음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매번 창조하시고 와야르 엘로힘 키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춰지는 그분의 시선에서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진노와 아픔이 서려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지금 아픔이 서려 있는 겁니다. 보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와야르 엘로인 키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여러분이 보여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보시면서 진노와 아픔이 서려 있는 하나님의 나아하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가 있어야 됩니까? 아픔과 진노의 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와야르 엘로인 키토브의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나아하고 계시는데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이 있는 자리, 와야르 엘로힘 키터보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완전히 차이가 큽니다.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도응하느니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했는 게 조금 중요하기도 하지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4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요 녹화된 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자, 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요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키 예호와 소메크 야도. 이렇습니다. 키가 뭐뭐 이로다라는 뜻이고요. 예호와는 알죠.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예호와. 소메크가 사마크, 붙들다는 뜻이 여기 변형되는 겁니다. 붙드심, 소메크. 어떻게 붙드신다고요? 야도, 그의 손으로. 야드가 손이거든요. 그의 손으로. 여기에 그의이라는 동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의 손으로. 명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야도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키 여호와 소메크 야도 키 여호와 소메크 야도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요 제목입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 어려울 때만 붙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의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 오늘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사마크, 이거 붙들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되는 걸음만 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못 되는 걸음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사마크 한번 해보세요. 사마크 붙들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보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붙들고 계시고요. 행복하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같이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손을 항상 붙들고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평탄한 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사마크. 험한 길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험한 길에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의 손을 놓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때나 행복한 때나 쉬운 때나 어려운 때나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자식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마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부모 자녀와는 관계로 보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로 보고 적용하면 쉽게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녀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걷기는 해도 다리에 힘이 부족해서 종종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이때 그냥 놔두고 봅니까?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마크.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합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꼭 붙잡고 갑니다. 사마크. 그러면 아이가 실수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항상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부모의 손에 잡힌 아이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팍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빠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마크.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마크.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기도 그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마크.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키 예호와 수메크 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키 예호와 수메크 야도 이 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키 예호와 소메크 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키 예호와 소메크 야도. 자, 사마크 원형이 사마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기도하니 하나님이 달려와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병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손으로 붙드신다는 말씀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g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붙드시기도 하셨다가 놓기도 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사메크 미가 선지자도 다윗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사마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7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빛이 되시며 우리 힘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빛이 되시며 우리 힘이 되십니다. 사마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망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의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요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잠입니다. 이 땅에서 이 죽음은 저 하늘로 가는 주소이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빠사르입니다. 빠사르. 살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루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넘어질까요? 누가 넘어질까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넘어지고요. 여러분도 넘어지고 죄중에 빠질 수도 있고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마크. 넘어짐에도 예외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넘어집니다. 너도 나도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지고요. 모세도 넘어지고요. 다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성경상 나오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넘어지지만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는 상태에 여러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크 한번 해보세요. 사마크 붙들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넘어지고 영적으로도 넘어지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서 먼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파르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경건한 자들도 때로 실수하거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더라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의 결코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조차도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사마크 하나님께서 그러나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흘렀는데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 거죠. 넘어졌습니다. 사라의 제안에 따라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차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넘어진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넘어진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을 놨습니까? 아닙니다. 사마크 붙들고 계셨습니다. 성군이라 불리던 다윗도 심하게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입장입니다. 사마크.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 교사입니다. 살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나쁜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어진 다윗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노년에 하나님보다 군사를 더 의지하여서 인구조사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7만 명의 자기 백성들이 생죽음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넘어진 다윗을 붙드심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금방 넘어졌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졌습니다. 3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마크.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고 있더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랍니다. 왜? 약한 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파르로 만들어진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누가 세워주신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잡고 있다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듯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크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손을 사마크 잡고 계셨습니다. 욥은 잠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마크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크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좀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습니다. 사마크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싸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7.8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실수로 실패하고 넘어져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수와 실패로 넘어져 있습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 안 하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사마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주저앉고 있습니까? 포기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사마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마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마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마크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가 걷는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키 예호와 수메크 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끄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